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 네로 황제 전후에 고난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5교회에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 글입니다. 본문 있는 5장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 교회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인사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받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볼 때 지도자들은 사랑의 섬김으로 성도들과 연합을 더욱 강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현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같이 현대 교회 장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헌법에 의하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설교할 수 있고 설교권이 있는 장로입니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면은 교회 지도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고 서로 더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군 목자가 있습니다. 학군 목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학군 목자가 하는 행동을 교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꾼인지 아닌지, 장로들이 돈 때문에 일하는지, 안 그러면 사랑 때문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원에서 섬길 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물욕에 사로잡혀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때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에서도 여러분 돈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입에. 비록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인들을 지배하려는 자세로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입니다.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심지어 교회 선교의 임원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직분입니다. 직분.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을 받은 직분일 뿐입니다. 목사가 그리고 장로가 사회 조직처럼 집사나 평신도를 부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가 과도한 권위를 내세워서 지배하려고 하면은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권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태도로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느슨해지면은 이제 교회가 틈이 벌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어 섬겨야 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고난을 이기고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한 주님 말씀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더 낮아져야 돼요. 고난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11절 본문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허물려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의 공격 목표는 주님의 교회의 사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정말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를 허무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약화시키면은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그때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신뢰가 약화되면 사랑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마귀가 심어 놓으면은 사랑이 약해지고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흔들려면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 불신을 심어 놓으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교회에 불신을 심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이렇게 갈라놓고 그게 아니라 교만을 딱 심어 놓으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을 자극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서로 크고자 대적하게 됩니다. 서로 불신하게 되고 싸우면 상처받는 교인이 꼭 생깁니다. 이 상처받는 교인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명 떨어져 나가고 두 명 떨어져 나가고 자꾸 떨어져 나가면 이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여러분 생각과 감정의 싸움입니다. 이 거창하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막 대단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란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더욱 치열하게 이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다원주의와 같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뿌려넣고 있는 거예요. 심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과 매일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당연히 갈등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가치관 다르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동의하고 용납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지금 어떤 갈등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과 동화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전혀 부딪히고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직장 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물가가 오르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마다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세상 사람 되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악의 영과 대적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깨어서. 그럼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겸손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서로 겸손하게 선결하고 근면합니다. 이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에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났다고 비교하는 교만이 올라오면은 여러분 마귀가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 중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겸손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피조물, 낮고 낮은 이 피조물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겸손한 사랑이 마귀의 교만을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겸손의 능력을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주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 중인 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알고도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당연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틈을 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 순간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붙겠다 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 더 가까이 붙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더 자주 오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더 가까이 붙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붙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은 교회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해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믿을수록 더 좋지 않은 일만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 교회에 더 붙을 것이다, 나 주님께 더 붙을 것이다,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는 것입니다. 담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마귀와 싸워 승리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구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이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때 고난은 물러가고 결국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승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